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 TV에 보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를 보면 정말 아픈 사람도 또 아픈 가정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과정이 언제 끝나고 언제 성숙함의 열매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이 성장통은 3세에서 한 12세 사이에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자다가 그 종아리에 이 근육 통증이 확 오는 바람에 자다가 이렇게 뭐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했던, 지금 생각하면 몇 번은 더 질렀어야 되는데 그래야 한 번만, 딱 한 번 오더라고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아플 때가 꼭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클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깐 기쁘고 잠깐 즐겁고 잠깐 행복한 일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게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과연 없는 것일까? 또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고통 없는 성장은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은 무덤 속이라 하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10번 만날 걸 5번 만나고 좀 강도 높은 걸 만날 걸 조금 강도 약한 걸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똑같이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막막한 일들을 만나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럴 때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잠시 놓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꽉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놓지 말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제목을 불의한 재판관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방에 있는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재산을 빼앗겼는지 혹 누명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아무튼 굉장히 억울하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은 여인의 요청을 매번 거절하다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인의 간청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들어줬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번거롭게 했다 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했다. 이 여인이 관심도 없는, 이 여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 재판장을 얼마나 자주 찾아와 괴롭혔든지 아주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조만간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재판관을 그것도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불의하다,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빈번하게 찾아간 그 여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고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여러분, 오래전이 아니라 불과 2년 전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허전하고 흡족함이 없고 뭔가 빠진 듯한, 그래서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나오고 금요일이라도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지금은 그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꼭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우리의 신앙 습관에 흡족하게 느낄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흡족함을 어디서든지 얻게 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게 은혜 받기에 풍요로워진 환경 속에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절실함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장 강력한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성도들의 열심, 열정, 그야말로 간절함과 절실함,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갈급함이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할지라도 이렇게 빈번히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된 요인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할지라도 그만큼 간절함과 그만큼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아가지 않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기도해서 되겠나? 우리의 마음속에, 책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들어오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뭡니까? 기도해도 되겠나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납니다. 그죠? 그 교회가 아주 부흥해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술집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시간이면은 한창 그 영업이 끝날 때니까 그 길을 이렇게 새벽에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올려고 지나오면은 이렇게 한잔하고 가시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막 철야 기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막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우리 같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딱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기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이 나갔고. 근데 딱 며칠이 지나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깐 좀 같이 가셔야 되겠다. 왜 그러시냐고요. 가서 조사를 좀 받자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유인즉슨 그 술집 주인이 이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했는가 봤더니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저기서 막 플랜카드를 걸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 그 아버지께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 술집에 며칠 안 가고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뭐 기도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그게 그렇다고 해서 불이 나겠는가.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이렇게 낭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지은 그 스크루테이프 이야기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요즘에 뮤지컬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막 유혹과 사단의 무슨 이런 그런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의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이 부하 사단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뭐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이런 생각만 성도들한테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니 이거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육적인 기도라.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기도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만 기도하냐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이렇게 유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단을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가장 세밀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히려 거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고 이 좁은 믿음인 것 같고 나에게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꺼려하게, 그래서 기도 자체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밀접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빈번히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은 수시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준비하다가도 막 준비하는 게 그 시간이 이렇게 걸리면서 에이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나? 뭐 꼭 기도한다고 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하는 비슷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팍 파고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 때는 기도하다가 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눈 꼭 떠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꼭 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조용히 눈을 딱 뜨면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 눈 뜨면 큰일 난다고 막 천국 못 간다고 막. 그때는 이제 막 그렇게. 근데 뭡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이렇게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워서 기도해도 자다가 기도해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중에 차근차근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물론 뭐 기도가 교회에 와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와야 기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도 제가 청년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참 늘 그렇더라고요.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해야 한다고 주일에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죠. 그리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해봐야죠. 새벽도 뭐 이렇게 세워보고, 밤도 세워보고, 코피도 터져보고, 연애도 해보고, 뭐 술도 마셔보고, 일탈도 해보고. 저는 그게 청년의 시기이니까. 근데 이 끝에 말은 결론은 이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인데, 여러분, 그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와 시험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의 삶은 시험이 아니라 기도가 결정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계속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도 멀리 가지 않고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것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것은 응답해 주지 않을 것이고, 다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자기의 뜻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인이 찾아간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재판장은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만나기 어려운, 싫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만 또 반면에 뭡니까? 꼭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듣기 싫어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라기는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관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그게 이웃,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대상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야 하고 그리고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막 계획을 세우다가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뭡니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전에 이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차 전도여행 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중간에 마가는 동료들을 내버려 두고 밤빌리아에서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립니다. 팀워크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마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일중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ESTJ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 이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두 번 다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뭡니까? INFP니까 관계 중심으로 이거는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하게 다투다가 결론적으로 갈라서게 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이 당시에 데오빌로와 이방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게 좀 안 좋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중심의 바울과
마가 한 사람을 향한 그런 바나바가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가는 뭡니까? 마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얻었는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여진 마태, 누가, 요한 저자가 뭘 자료로 해서 썼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보고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가 없었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없을 수 있었겠다. 더 나아가 보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럼 마가도 세워질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사람, 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람들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있다고 하면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도는 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크게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기억하시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은 괜찮으십니까? 어제는 괜찮으셨습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고 죽겠다, 입에서 그냥 버릇처럼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마음들, 또 여러 가지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꾸 들어오는 그 마음들은 다 떨쳐야 될 것들이고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치유함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부담되게 다가오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밀고 계시는 메시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아요. 그리고 관계를 이거는 그냥 비단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간의 관계, 어떤 친구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어려웠던 건 뭡니까? 내가 떠나 도망가는 그 자리가 살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가 볼 때는 살 자리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피해서 딱 가는데 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죠. 근데 엘리야가 떠난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거리. 거기에는 신경을 못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 성도들은 뭐 코로나 2년 가운데도 그랬지만 다 우리의 이 범주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 뭐 갈지 뭐 안 나올지 걱정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었고, 또 그 자리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겠다는 겁니다. 점점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혀가면서 방향을 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열매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내려놓고 일단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가는 그곳이 나를 살려주고 세워지고 성공시켜주는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힘을 들이고 너무 막 40년을 돌아서야 마지막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또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언제?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내 실력으로 100이면 100으로 평가받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내가 60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40을 채워주셔서 성공하는 겁니다. 아실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채우심이 내가 수고하여 내 손으로 채우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다르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고 결국은 뭡니까? 교수의 평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수가 2점을 주느냐 이것을 4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손은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 교수님이 이렇게 확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확 줘야, 너무 그쪽으로 흘러가나? 어쨌든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 그 모든 때가, 그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자나 운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 성적도 은혜요, 취직도 은혜요, 결혼도 은혜요. 다 모든 게 은혜지 않습니까? 팔자요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찾아가서 빈번히 찾아가 결국에는 얻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는 것은 절대로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시기와 때도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던 기도의 사람 다 아시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살아생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책에 나옵니다.
그죠? 그것을 막 보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과 나의 차이는 이게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만 번, 10만 번 받으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걸어가면서 뒤에서 죽을 뻔한 사람은 몰라요. 이만한 게 위에서 뻥 떨어져 갖고 정말 죽을 뻔해서 뒤에서는 다 다리가 풀렸는데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사람만 모르고 지금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면서 평안히 왔다 생각하죠. 뒤에서 차가 확 지나간지 누가 아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 인생에 5만 번이 아니라 한 10만 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뭐 완벽한 어떤 그 베일인데, 그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 우리 어머니만 아시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성령보다 한 걸음 뒤에 서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모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할 때 이미 여러분 내가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의 기도 응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기적과 같은 존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기도가 사실은 응답도 5만 번이지만 기도의 제목도 5만 가지는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쏟아놓으라 하는 자리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그러한 재판장일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고 틀어서 해결해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주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어. 내 능력대로 삶은 내 능력대로 살아가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면서, 그리고 기도는 놓고 관계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엘리야이지만 잠시 떠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이 시간 그 자리에 앉든 무릎을 꿇든 일어서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계획 때문에 조금은 삐뚤어지고 조금 멀어져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역대상 4장 10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수고하여 나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통입니다. 말이 고통.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싫든 좋든 고통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죠? 야베스 어디가? 고통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들으면 고통이 없던 사람도 고통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뭡니까? 야베스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그의 삶의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 고통을 극복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 삶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게 되고 떨어져 있게 되고 신앙의 습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럴 때 뭡니까? 그것을 다 받고 지금은 잠잠히 다시 끊어졌던 기도의 끈을 묶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한 단 한 단 쌓아가야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함께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될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꼭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메시지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얻고 내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 문제의 주인은 나라.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은혜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믿음이 되어주셔야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것은 잘못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주께서 운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떠한 모양으로도 좋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자리이오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아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도약을 이루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의한 재판장 얼마나 불의한지 알기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빈번히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나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늘 만끽하며 깨달으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기쁘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막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줄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